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나를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함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께 엎드릴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인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인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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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억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성인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이 있었기에,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 죽으심이 있었기에, 그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오직 그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기도 우리 주 함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성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며 오직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그 보혈 가운데 그 예수 안에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사 진정 예수가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높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예배를 해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미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해방하는 그 모든 생각들과 그 마음들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함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들을 아버지 동의하지 않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대적하여 아버지요 그것을 내쫓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해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예배를 해방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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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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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는 기도 우리 주 함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것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오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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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만 바라보고 너무나도 살기 힘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를 보고 정말 신이 있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요새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신이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죄인들과 살아가지만 아버지, 내가 그들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의인됨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원합니다. 내가 주의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그 어떠한 말씀을 할 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며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뜻을 모르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내가 주의 뜻을 알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에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제게도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도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잠시 각자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각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올해 1월부터 신앙의 코어 시리즈라는 주제로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나눴는데요.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받고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그 말씀들에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회개. 우리의 삶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좀 못났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 거죠. 더욱이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진멸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초입니다.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이자 우리의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인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배라고 해요. 예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죠. 왜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초, 그 다음에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무엇을 나눴냐면 바로 부르심을 나눴어요.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제가 은지를 불렀어요. 은지야, 왜 불렀을까요? 지금 뭐 이유가 없이 불렀어요. 예를 들려고 불렀는데 제가 어제 우리 소영쌤을 통해서 우리 지윤이를 불렀어요. 지윤아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 같이 예배하자고 반주를 맡기려고 지윤이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에는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주님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려고.
즉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대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 대신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왜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춰야 되는 빛된 자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고 사명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 나눌 거냐면 바로 태도예요. 태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도. 네. 빛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태도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극장을 갔었어요. 그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인데 그냥 이렇게 영화를 예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려요. 봤더니 저기 어떤 여자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그 당시 수지요, 수지. 당시 이제 신인이어서 수지를 몰랐을 때였는데 누가 걸어 나오길래 뭐야 그래 이랬는데 갑자기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한가인 알아요? 한가인? 한가인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극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자아냈어요. 우와, 우와. 근데 진짜 예쁘니까 빛이 나긴 하더라고요. 후광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만 안 그런가? 예쁘고 잘나면 빛이 나긴 해요. 그런데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나도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좀 미워요. 그런데 조금 못나도 조금 부족해도 태도가 좋잖아요. 그럼 빛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가운 예수님 안에 있는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어. 얼굴이 좀 못생겼을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다르냐?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 정말 우리 친구들은 이 땅 가운데 주 안에서 비친 우리 친구들만큼은 정말 이 세상 친구들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작년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그 연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맥 레이븐이라고 하는 해군 장군 출신이고 지금은 텍사스 대학교의 이제 총장님이신데 이분이 9.11 테러 알아요, 여러분? 9.11 테러? 그거를 주동했던 빈라덴을 제거하는 작전의 대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 임무를 완수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제 그 모교에서의 졸업 연설을 듣게 됐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 시간 잠깐 한번 그분의 연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To pass SEAL training. 네, 너무 짧죠? 네, 나머지는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서 보고요.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영화에서 그런가? 되게 멋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해군 장군 대장이라서 멋있을까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대장이 됐을까요? 이 장군이 어떻게 장군이 됐을까? 이불부터 겠기 때문에 장군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뭐 대단한 거라서 장군이 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자마자 이불부터 정리했기 때문에 장군이 된 거죠. 그 태도가 장군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이불 정리한 친구 다 정리 안 했어요? 원래 정리 안 해요? 그대로 이렇게 폈다가 그대로 나왔다가 그대로 들어가고 막 이런 걸 원하나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이란 모두 삶의 불공평함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뭐에 대처하는? 불공평한 것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서 평범한 사람이냐 위대한 사람이냐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되게 억울한 일 많죠. 막 선생님한테 막 무시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막 그렇게 했다라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다른 친구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이미 이거 자체가 불공평해. 그럼 난 여기에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 부자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하게 태어났다라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가 평범한 사람이 되느냐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과 이 상황들 속에서 뭐예요? 이 상황들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상황들과 이 순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삶을 주신 분이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든 원하지 않는 삶이든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든 부족한 삶이든 상관없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진 삶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저 대충 살아갈 것인가. 그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설령 누구의 연약함과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이불부터 정리하며 사소한 일부터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바꿔가시지 않겠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란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인 것이에요.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잘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삶이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 태도가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가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뭔가 막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러면 비웃어요. 내가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노래 되게 못해. 여러분 어떨 거예요? 비웃을 거죠. 그러면 나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나 잘 못하니까, 비웃음 당하니까 그냥 노래 안 하는 척, 나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척,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니죠.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바로 그 태도가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고 유한한 것이 있겠죠. 영원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지환아, 뭐가 있을까? 영원한 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영원한 것 하나 뭐가 있을까? 영원한 것, 천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영원하죠. 우리 민주,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 지윤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물론 이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죠. 그렇죠. 우리 하솜이 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풀과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죠. 주의 말씀이 영원해요. 우리 지윤, 은지, 찬양,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것도 영원하겠죠. 되게 잘 해석해 주죠. 자, 지한이 좀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요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가 영원한 거겠죠. 여러분, 영원한 걸 보니까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돈 있으면 그것으로 뭐 하고 싶어요? 아이패드, 노트북, 핸드폰, 그냥 돈도 유한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유한한 것으로 또 다른 유한한 것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내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 결코 이 땅의 돈과 명예나 좋은 집이나 차와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일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한 주인이 등장해요. 이 주인은 어떤 가진 어떤 재물과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관리인을 두었어요.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을 듣냐면 너희 집에 있는 한 관리인이, 한 청지기가 너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듣기 시작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어요. 야, 내가 듣지 않으니 너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데 너 이제 해고야. 그러니 이제 내 재산을 맡은 그 장부를 가지고 와라고 한 거예요. 이미 잘렸어요. 해고를 당했어. 근데 아직 장부는 손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잘리고 나서 이 청지기가 생각한 것이죠. 아, 내가 이제 잘렸는데 이제 이 주인의 이 직분에서 이제 쫓겨나가면, 해고 당하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장부를 보면서 생각한 거죠. 그래, 아직 내 손에 장부가 있지? 이걸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장부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그 주인의 것을 빌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무자들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빌려간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불렀어요. 우리 주인에게 빌린 사람들 다 나오세요. 나한테 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 딱 첫 번째 사람이 왔어. 은지가 왔어. 은지야, 너 얼마 빌렸어? 했더니 얼마를 빌렸냐고 물어봤더니 기름 100마를 빌렸대요. 기름 100말. 말이 얼마냐면 얼마일까요? 이 100말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5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름이 50kg야. 어마어마한 양이죠. 또 그 다음 사람을 빌려봤는데 불러봤더니 그 사람 얼마 빌렸냐고 물어봤더니 밀 100석을 빚졌대요. 밀 100석이면 1석에 160kg거든요. 그러면 100석이면 얼마야? 얼마죠? 160kg니까 100석이면 16,000kg인 거예요. 여러분, 16,000kg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기름 100말 100졌어? 그러면 80이라고 적어. 지 마음대로 그 장부를 깎아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너 밀 100석 빚졌어? 그러면 80이라고 적어. 그래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신 나를 기억해줘. 내가 이만큼 깎아줬어. 탕감해줬어. 나를 기억해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에게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에요? 엄청 좋았겠죠. 왜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얘기하고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주인집에 있는 청지기가 있는데 내 빚을 탕감해줬어. 이게 또 소문이 났네. 막 소문이 나서 다시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지한이 어떻게 할래요? 그 청지기한테 혼내겠죠. 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함부로 탕감해 줬으니까.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잘했다라고 그래요. 칭찬해줘요. 야, 너 잘했구나라고 해요. 야, 참 지혜롭게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의의 재물로 지 마음대로 탕감해 주면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주인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의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분명 잘못된 거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탕감해 줬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마 이 주인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빌려주고 채워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석이면 16,000kg에 쌀 16,000kg를 한 번에 빌려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매일 조금씩 빌려줬을 거예요. 이만큼 빚이 있어도 또 빌리러 오면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아마 이 주인이 사업을 하는 목표는 자신들의 이웃에게 빌려주고 나눠주고 채워주면서 이웃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이 주인에게 낭비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먹을 게 많은데 저거를 나눠줄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생각했다가 버리는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런 게 좀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차라리 나눠주면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데 나만 먹어야지 했다가 다 버리게 되면 그게 낭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웃에게 빌려주고 나눠주고 채워주면서 그 동네를 풍요롭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낭비인 거예요, 낭비. 그런데 이 청지기가 딱 잘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탕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빚을 깎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잘했구나. 빚을 탕감해줬구나. 내 재산을 가지고 이웃을 빌려주고 이웃을 넉넉하게 해주고 이웃을 채워주고 심지어는 그 이웃과 친구를 맺었구나.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렇게 인심을 얻는 것이 바로 내 뜻이었어.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재물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이야기해요. 즉 돈은 끝이 있는 거죠. 유한한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한한 것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친구를 사귀었어요. 왜 친구를 사귀었어요? 잘리고 나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잘리고 난 다음에 영원히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한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것을 주인은 잘했다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영혼들까지도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맡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중요한 결승전을 앞두고 연습 게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수들의 몸 상태와 실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진짜 중요한 결승전에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연습 경기 때 잘 하지도 못했는데 결승전에 잘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결승전을 준비하고 그것을 결승전을 맡기기 위해서는 이 연습 게임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세요. 무엇을 통해? 유한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하나님 자기는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과 큰 것,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 큰 것을 맡기려면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 이 땅의 것, 끝이 있는 그 재물에도 재물을 관리할 줄 모르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지 모른다면 어떻게 참된 것으로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에게 줄 건데 그 전에 점검해요. 무엇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내 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맡기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가를 보시는 점검함으로써 가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가치 있는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무언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다하는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거기에 충성하는가, 그것이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남의 일이라도 내가 거기에 충성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대해서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작은 일은 뭐예요? 하소미에게 있어서 작은 일은 뭐니? 모르겠어? 너가 무시하는 일, 하찮게 여기는 일, 너에게 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일, 핸드폰 하는 거?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럼 핸드폰 하다가 뺏어도 상관없네. 그렇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가치 없는 일. 그러니까 내게 작은 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작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뭐가 있어요? 공부가 있죠. 공부. 하고 싶지 않아요. 작은 일처럼 보여요. 또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랑 같이 노는 거. 교회 왔는데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들만 모여 있어. 에이, 괜히 왔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또 작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뭐 입을 정리하는 거. 오히려 입을 정리 안 하면 더 좋죠. 그대로 나왔다가 그대로 들어가고 좋잖아. 그런 것들이 작은 일일 것이에요. 또 작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일은 크게 느껴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는 일은 작게 여겨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공부를 대하는 그 태도,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공부에 내가 충성하는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와 만났어. 그래도 내가
그 일에 충성하는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에도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일에도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뭐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참된 것을, 큰 것을, 나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면서 점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공부를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대할 때에도 그 친구를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도 있죠. 알아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작게 여겨지죠.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전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기르시는 분인 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냐 안아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못 알아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할 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그 태도가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 있죠. 때로는 그 선생님이 여러분을 차별할 수도 있고 내가 떠들지 않았는데, 내가 졸지도 않았는데 졸았다라고 하면서 혼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다라고 인정한다면, 저 선생님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한다면 그 선생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차별한다 할지라도, 나를 막대하고 나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몫인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 그 선생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또 뭐예요? 친구들, 같은 반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한 반이 되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반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모르셔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넣어주신 걸까요? 아이고 누구누구야, 내가 미안하다, 너 이런 친구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그 친구를 넣었다, 다른 데 넣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친구를 한 반이 되게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왜 한 반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은 내 자녀로서 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라 할지라도 인사하고 다가가고 섬기라고 한 반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친구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하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 친구들과 다르지 않겠어요? 세상 친구들은 다 왕따를 시키고 무시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아니야, 저 친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친구야, 그러하기에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인사라도 해야지, 말이라도 건네야지 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빛나지 않겠어요? 또 뭐예요?
공부, 내가 공부를 원하지 않아도 잘할 수 없어도 학생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 삶을 허락하신, 학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잘 이해는 되지 않고 졸리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노력해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배워봐야겠다. 잘 못하지만 내가 잘해보려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내가 애써봐야겠다. 그 태도가 여러분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점을 받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 선생님 내 마음을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작은 일에도 내가 충성하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찬양의 가사를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나의 삶을 맡겨드리리.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맡긴다는 건요, 내 주어진 삶에 작은 일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맡기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뭔가 해도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서,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불부터 정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비치기에 어두운 이불 밑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드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소영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 일하심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그 삶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작게는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시작한다면 아까 나왔던 그 해군 장교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며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당신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며, 그 나라의 영혼들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것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은 유한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진정 그 태도로 인하여 빛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친구들을 높이 드시고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한다면 이불부터 정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 함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닌 삶, 가치가 없는 삶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내 삶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그저 내버려두고 내 삶을 그저 버려둔 채 내 삶을 낭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치 없게 느껴지는 내 삶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맡기기 위하여서 그 작은 일에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진정 그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에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에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비침을 고백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한다며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며 그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빛 대신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비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작은 일에도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사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지금은 작게만 여겨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삶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비추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으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